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를 찾아봐도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외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살아나심,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두 가지 요소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말을 할 때에 부활을 위한 서막,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부활을 위한 통과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지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유를 물어보면 최소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당시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가득했던 헬라 철학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에도 팽배했던 이 헬라 이혼론 사상이 결국은 부활을 믿지 못하게 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머물고 있는데요. 육체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혼은 선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 악한 육체 안에 속박되어져 있는 영혼이 비로소 자유케 되어서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그 육체 안에 다시 영혼이 들어오게 되는 부활을 이야기를 하니, 이때 당시에 이혼론적 사고에 물들어 있던 그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육체 안에 속박되어 있었던 영혼이 죽음을 통해서 자유하게 되고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믿고 있는 그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영혼이 육체 안에 들어와서 다시 속박되는 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되므로 그들은 부활을 그렇게 좋은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그때 당시에 팽배하게 확장되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첫 번째 이유는 세상 학문과 세상 생각의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는 어릴 적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왜 이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되냐면요, 어느 순간부터 세상 학문, 세상의 사상을 자꾸 듣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한 것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둘째 이유는 바울이 전한 부활의 말씀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고 회심했기 때문에 생겨난 교회이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듭나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와 같은 부활이 희미해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부활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각인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믿음을 더 견고히 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었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을 믿고 거듭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와 같은 믿음이 희미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와 같은 복음의 두 가지 요소를 잘 증거했고 그들 가운데 믿었기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참 요약을 해보면은요, 어느 순간 왜 변질되었는가라고 했을 때에 자꾸 세상의 학문들, 세상의 사상들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믿음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는,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부활의 소망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믿음을 더 견고히 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희미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 제가 누가복음 2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꾸 하울링이 좀 나니까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여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을 해보면 약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는데요. 이 5천 명 안에 여자분들의 숫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의식은 여자분들은 숫자에도 잘 들어가지 않는 의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해서 확실하다라는 것을 더 부각시켜서 드러내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라는 기사는 기록되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때 당시의 문화적인 풍토는 여자분들이 공식적인 증인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도한 사람들이 여자들이다 라고 굳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들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갈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장례 절차의 한 순서를 진행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팔 때 약의 효과가 100% 확신하다면 과장돼서 광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약의 효과가 좀 미비해요. 좀 부족해요. 근데 좀 많이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최대한 이 약의 효과를 과장되게 표현을 합니다. 필요하면 별로 좀 연관성이 없는 유명한 의학계통의 권위자의 논문이나 이야기까지 자꾸 곁들여서 마치 연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요. 부풀리거나 과장되게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도한 여자분들의 이야기를 사도들이 처음에 듣고 난 다음에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고 와서 이야기한 여자분들의 말을,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소식을 듣지 않는 거예요. 허탄하다,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럼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는 믿었는가? 베드로도 못 믿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좀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은 요즘 아이들의 말로 좀 허접한 겁니다. 뭔가 좀 어수선하고요, 부족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장돼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자분들의 처음 예수님을 목도한 사건, 제자들이 믿지 못한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를 증명하는 방법 가운데 너무나도 확신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태반이다, 허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누구라도 그 살아있는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와봐 라고 했을 텐데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제자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12제자에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보기 전에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는 이러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요 사방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집 안에 숨어 있었거든요.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제자들의 모인 그 집 안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지 못했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한 몸이시니 이 눈에 보이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정말 믿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다가 잡혀간 거예요. 너 더 이상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을 하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발견하기 전에는요,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집안에 꽁꽁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너무나도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못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까지 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눈으로 본, 또 손으로 만져본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점점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될 때에 다시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서신서를 써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라고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한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활에는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든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부활은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믿든 믿지 않던 다 부활을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 어떤 이는 심판을 받게 되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니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궁금증이 생길 거잖아요. 이것을 먼저 물었던 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일찍이 물었던 이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그럼 기록된 말씀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와 같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내가 믿고 내가 믿음 바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요, 선한 일이란 것은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는 것, 그리고 부활신앙을 따라서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에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그럼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좀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어릴 때는 우리가 가르쳐준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커서 자꾸 세상의 학문을 배우면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치, 세상의 학문이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방해가 되고요, 전혀 다른 생각, 사상을 심어줌으로 믿음에서 퇴복해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조론이 그렇게 맞다라고 철떡같이 믿더니 어느 순간부터 진화론을 배우더니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전에 이 부활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내세가 있다. 내세가 있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활을 해서 한 명은 생명의 부활로, 한 명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서 그 장소가 어떤 곳이 되었던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 부활 신앙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각인시키고, 그렇지, 내세가 있지, 영원이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더 믿음으로 가치 있게 보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같은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는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오늘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에 모든 관심이 다 집중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삶이 화살가도 같아서 짧은 시간을 마치게 되면은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기억하지 않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게 되므로 오늘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너무 확실하니까는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 맞는 것, 고통당하는 것 개의치 않는 거예요. 아무런 두려움의 요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해도요, 내세, 죽음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요, 아무런 두려움, 위협의 요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생명력을 가진 신앙생활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를 보셔요. 내세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오로지 하루의 생활, 하루의 삶에 집중하게 되니까는요, 영적인 힘이 없죠. 무기력하게 되죠. 삶의 고난과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요,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오늘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 이 문제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부활 신앙이 없으니 내세가 희미해지게 되거든요. 그 영적인 힘이 상실됩니다. 내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오면은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게 돼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든 믿지 않던 부활은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다, 내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 내세에 어떤 이들은 생명을 얻는 부활로, 어떤 이는 심판을 받는 부활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은 어떤 부활을 맞이하게 될까요? 생명을 얻는 부활을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부활을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 심각한 질문 아닙니까? 그럼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부활주일 계란 나눔 행사를 통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이 부활절 계란을 나누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짧은 전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꼭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 부활절 계란을 여러분 이 품에 품고 가셔서 꼭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셔요. 우리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여보, 아버님, 어머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교회에서 부활절 계란 나눔 행사를 했는데 이 부활절 계란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야. 죽음의 영혼이라는 시간은 있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 짧은 멘트라도 짧은 전도라도 꼭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부활은 있습니다. 어느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심각한 질문을 좀 던져보고요.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는 부활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